오늘은 전신자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요, 우리 김영국 목사님의 책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 방식이라는 책에서 내용을 많이 가져왔음을 먼저 성도님께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에 우리는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구원이 세 가지 차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했죠? 받았죠. 이것이 이제 과거적 구원, 과거 완료적 구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현재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루어야 하죠. 그게 현재적 구원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기다리며 이제 그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될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미래적 차원의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근데 성도님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원을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였죠? 네, 뭔가 막 들려요. 이분은 설교를 잘 들으시는 것 같다. 지난 일부, 지난 설교를. 뭐예요? 막 소리가 섞여버렸는데,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이중적인 구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자, 어떤 이중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었죠? 시작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시작되었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되었나요? 아니죠. 그 완전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독특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받는 중이고 받을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이 바로 이 땅의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특별히 예수님은 그것을 교회라고, 이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이제 누가 하죠? 누구에게 그 사역들을 전수해 주시고 그 사역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사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셨는데,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이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세상에 깨어지고 망가지고 한 이 세상을 이제 우리가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그 사명받은 제사장들이다 하는 것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맞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오직 그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그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님은 이 깨어진 이 세상의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하늘의 복을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내 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화해하고 치유하는, 새롭게 하는 이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정말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세상이 충만케 되고 이 세상이 회복되고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 복이 흘러가는 게 나를 통해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안 대단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은 그 제사장인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우리의 일터, 이 세상,
결국 여러분 세상이 잘못된다 하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마치 우리의 혈관이 막혀버리면 우리의 몸이 썩고 죽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누가 오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나를 바라보고 너를 바라보는 성도들을 향한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성도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거룩한 제사장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세상에 이 사단과 억압과 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새로운 나라의 질서와 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대안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이 그림 꼭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의식이 없고 이 생각이 없으면 자, 우린 교회가요 어떻게 전락해버리냐면 이런 교회인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세상 속에 이제 예수 믿고 교회가 섰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요. 그럼 결국 이 교회는 어떤 존재로 전락하느냐? 우리가 죽고 그리고 나서 천국 가는 그런 천국을 그냥 준비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회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기 전까지 교회는 그냥 대기하고 있는 장소다 이 소리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장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는 단지 대기하고 있고 그냥 주일에 모여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앞으로 갈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아, 나 구원 받았구나. 이 정도 확인하면서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시작되었어요.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회로 존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교회는 어느 나라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어느 나라 방식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방식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라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지만 아직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 사람들에겐 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드러내면서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결국 이 세상을 쫓아가다 살다 보면 이건 심판이고 절망이고 허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거 끝이 아니고 당신들 그렇게 살면 허무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보라고,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해서 나는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게 뭐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리를 놔주고 보여주는 그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그냥 세상에서 그럭저럭 세상 구원은 받았죠. 근데 세상 방식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고 천국 가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랑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바랬던 것이 바로 이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제사장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교회의 본질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도들이 사명감 없이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요 조금 더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교회라는 이 단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이 교회를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세요. 예,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라고 말하디? 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물으신 건데, 사실 예수님은요, 뭐가 관심이 있었냐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게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것도 처음 초신자들이라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 일들도 보여주셨고 그렇게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신 건데 제자들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좀 선명해지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고백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신적 근원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고백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메시아는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정말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이시군요 라고 이거를 고백했다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불의를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양육강식이 이 파탄 이 피조 세계에 완전한 샬롬을 가지고 오시고 또한 세상 만물이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병자들이 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5,000명 막 7,000명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여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막 하나님을 알게 되고 와 당신이야말로 정말 메시아군요. 이거를 고백했단 말입니다. 자 이거를 고백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인데 자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예수님이 그동안 꼭꼭 감춰두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의 비전을 언제 말씀하시느냐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 9절이에요.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요. 아멘. 성도님들 이게 엄청난 예수님의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의 선포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내가 이 뭐 위에? 반석 위에 그랬어요. 반석 위에. 그죠?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이거 오늘은 조금 이게 이것만 가지고 한 두 시간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천주교와 우리가 갈라지는 그 분기점이 바로 이 18절의 해석에서 나오는데, 지금 그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 반석이라 했을 때 이 반석은 뭐냐? 지금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무슨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너희 교회? 누구 교회? 베드로, 너희 교회? 누구 교회? 내 교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내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그 기초, 그게 반석인데, 그 반석, 기초,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처음 주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묻고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엇을 질문하셨어요? 내가 누구냐? 였잖아. 내가 누구냐?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고백 없으면 그럼 교회 아니에요. 이 고백 없으면 성도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깨어진 삶과 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것들을, 그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살 것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이 신앙 고백이고,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거기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참 주인이십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지만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지. 이게 고백이 안 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결국 왜 돌아서느냐?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이 됐든 재산이 됐든 직장이 됐든 뭐 자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고난은요, 바로 내가 그 주님을 직면하는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고 생각하지만, 딱 어떤 물질 문제에서, 어떤 분들은 물질 문제에서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흔들리면 결국 세상에 돈 따라가는 거고, 건강, 이 건강 문제 앞에서도요, 결정적으로 이 죽음의 앞에서도 난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주어져서 하지만, 당장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리면은요, 어때요? 두려우니까. 예. 주님보다도 세상에 어떤 다른 무엇을 의지하기 쉽다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이 교회는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기도 한번 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그런 종교 생활의 그런 대상이냐? 아니면 나는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이 고백을 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고백해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짜 그렇게 교회가 될 때 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 교회에 대한,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셨는데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다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지금 교회의 비전 주셨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비로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16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나타내시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단 한 번도 내가 죽는다, 내가 그걸 부활한다 이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교회에 대한 그 주님의 꿈, 비전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뭘 또 말씀하시냐면 이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야. 근데 질문, 성도님들, 왜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말씀을 읽으시면서 왜 이듬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어요. 예수님 누군지 알았죠? 그다음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맥락을 놓고 보면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고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메시아가 오는 그날 메시아가 이걸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해야지만? 심판을 해야지만, 여러분. 예?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상한 것은요, 심판. 그럼 모든 죄인과 모든 악인들은 다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우린 지옥 갈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마치 지금 저 사람들 저렇게 살아있는 것 같고 좋아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저분들 다 지금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물론 누군지는 우리가 확실히 몰라요. 하지만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의지 않고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다 지옥인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고로 이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세상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심판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심판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이걸 뭘 말씀하시냐면 메시아가 오면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겠다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받겠다. 그 내가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제사장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교회를 남겨놓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또 구원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왜? 이 교회를 통해서 결국 뭐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드는 그 일을 이제 누가 하라고? 교회가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학자 맞아요. 그래서 그는 이걸 뭐라고 정리했냐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죠. 교회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다.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우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마치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봤죠.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뭐다? 충만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 세상에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 화해시키는 그 사역을 누가 감당해야 돼? 누가 감당해야 돼?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요. 제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요,
이 착취와 억압과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성에서 살아남으려고 막 바둥바둥 대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에 지치고 얼마나 그렇게 살면서 또 무너지고 허물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에서는 결코 그것들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아까 봤던 마태복음 16장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아니 예수님은 참 모든 게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가이사랴 빌립보 소풍 간 게 아니었어요. 아마 제자들은 막 소풍 간다고 좋아했을까? 왜 그러냐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한마디로 신도시입니다. 휘황찬란한 신도시. 글쎄요. 어제도 뭐 여의도만 가더라도 막 빌딩 숲에 막 정말 이렇게 쌍문동에 살다가 갑자기 나가 보니까요. 네, 주말에 밤에 나가본 적 없는데 막 야경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랬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이게 유대 땅인데 이게 마치 로마에 온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거기 뭐가 있었냐면 로마 신전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단층짜리 이런 건물만 보다가 막 휘황찬란한 그런 로마 황제의 신전을 보고 거기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 그때 헬레니즘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신전 여러분이 이렇게 아테네에 막 그런 신전, 파르테논 신전, 막 그런 신전, 아폴로 신전 보시잖아요. 막 그런 건물들이 빌립보에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 지나가면서 와 하면 입이 막 벌어졌을 거예요. 예? 그런 곳에서 주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걸 보다가 이런 막 휘황찬란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와 명예를 막 보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 넌 난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예수님 나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왕은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누구시라는 거예요? 당신입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깨어진 모든 것들은 아무리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그 황제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당신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거 고백했다고요. 이거. 그러니 베드로의 입장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내가 드디어 뭘 세울 때가 왔다? 교회를 세울 때가 왔구나. 그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걸 놀라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연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1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어떻게 된대요? 하늘에서 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문이 있는데 천국 문이 있는데 그 천국 문을 열고 닫고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우세요? 난 이걸 보고 아니 천국 문도 예수님이 닫고 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겠다고? 교회에게 맡기겠다고. 근데 이거는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만 갖고 있다고 그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아니라 교회에게 맡기겠다 그 소리입니다. 교회에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가요 이 땅에서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 열쇠라는 것은요 용도가 이 열쇠 주님이 주신 열쇠는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은 이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이거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1장 23절이 똑같은 의미예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뭐다? 충만합니다. 교회만이 하늘 문을 열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서 세상 가운데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럼 이거 뒤집어 말하면 그 하늘 문을 닫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도 누구다?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교회에 엄청난 권세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왜 우리가 제사장 사역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런 모든 말씀이 뭐에 연결되냐면 이 교회에 거는 주님의 기대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목매달면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을 관찰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속에 뭐까지 넣어주셨습니까? 성령까지 넣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예. 이거를 깨닫는데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세상 것과 비교하면서 나가 이게 없네 저거 없네 해가지고 막 열등감에 빠지고 막 우울감에 빠지고, 여러분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은요 자신의 존재감이 높아집니다. 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돈을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것은요 내가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신앙 안 가져도요 성도들보다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죠. 예?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위해서 막 열심히 애쓰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결국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채우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맞닥뜨리는 것은 허무입니다. 허무.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요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거기서 발부동처럼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세상에서는요 결국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끝나게 되어 있어요. 예. 그 결국 찾아드는 것은 허무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왜 세상을 충만케 할 수 있냐, 회복시킬 수 있냐?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갈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이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요 천국 문을 열고 여러분이 먼저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셔야 돼요. 예? 내가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뭔지를 모르면,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그냥 돈 벌다가 그냥 그렇게 살려고 막 바둥바둥 치다가, 그러니까 삶은 너무 힘들지. 기쁨은 없어.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일하면서도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나를 이끌어줄 때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돈 안 벌고 어떻게 살 수 없잖아요. 먹고 안 살고 그럴 수 없잖아요. 하는데 그거에 종살이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아웅다웅 하면서 막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사실 2000년간 교회가요 이 열쇠를 가지고 많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 강북구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슴 아픈 현실은 이 열쇠가 열기도 하지만 닫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서는 안 돼요. 이 세대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대가 교회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요 이 교회를 이 세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게 이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안 차리면 우리가 열쇠를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요 자꾸 세상 나라를 봅니다. 예. 세상 나라를 봐가지고 세상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 가지고 들어와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경쟁을 하고 교회에서도 막 더 높아지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편을 나누고 막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보셨죠? 이 하나님 나라 방식은 끊임없이 주님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방식은 딱 두 가지 요약하면 전 이렇게 말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과 섬김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사랑과 섬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너희를 섬기려 하고 내가 대속물로 너희에게 내 목숨을 주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방식은 사랑과 섬김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사랑과 섬김이,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사랑과 섬김이에요?
오히려 저기 무슨 이러한 그 뭐 사회 사업을 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예, 그러한 정신을 따라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세상은요 그거 갖고 성공하고 그거 갖고 내가 출세하는 방식으로 사랑과 섬김을 사용합니까?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교회조차도 사랑과 섬김이 없어지니까 교회조차도 어떻대요? 어떻게 돼요? 교회도 어떤 때는 사회보다도 더 부도덕해. 어떤 면에서는 사회보다도 교회가 더 막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인 거예요. 부모인 내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내가 나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막 장로님들끼리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담임 목사 막 쫓아내겠다 싸우고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그게 막 청년들이 그걸 봐. 예? 중고등부 애들이 그걸 봐. 우리 아버지가 막 교회에서 장로님인데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하는 걸 봐. 그럼 그런 애들이 집에서 교회 다니겠다고 말하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닫아버리는 거죠. 예? 교회에서 막 편을 갈라가지고 막 용역들이 들어오고 막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건 세상이 봐.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야 교회나 뭐 무슨 뭐 예? 기업 뭐 노동쟁이 하는 거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어.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열겠어요? 교회가 오히려 닫아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도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 살았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든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나요? 알잖아요. 아는데 오히려 천국 문을 뭐 해버려? 닫아버린대.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닫으니까 어떻게? 너희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상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해. 어떻게 만들어요?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저부터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담임 목사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천국 문이 닫혀지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진짜 회개하고 정말 석고 대죄해야겠지. 만약에 장로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누구들 중에 여러분을 통해 그 자녀가 됐든 뭐 믿음 약한 성도가 됐든 누가 됐든 내가 정말 천국 문을 닫고 있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까지 말? 네가 그러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누가 메고? 내가 메는 거야. 내가.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바다에 뛰어드는 게 나을 거다라고 예수님께 좀 과장된 말씀이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은요. 그 교회가 엄청난 뭘 갖고 있어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를.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권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져야 내가 성도라는 것이 이렇게 성도란 왜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내가 성도요 하는 것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는 것을 정말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이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은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요. 천국 열쇠가 뭘까?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뭐냐면요. 결국 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는 두 가지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 생명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 성령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를 때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기시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그 문을 열어서 우리가 그런 축복들을 누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것이 흘러가고 보여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요 마치 창문과도 같은 것 같아요. 창문.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예, 교회는 뭐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열쇠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마치 창문과도 같은 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창문인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창문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창문이 막 때가 막 먼지로 막 그냥 막 이렇게 더럽게 막 이게 묻어 있으면 여러분 그 속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저도 그래요. 이 창문이 더러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닦아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창문이구나. 아 내가 제사장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뭐? 말씀과 성령을 통해 기도로 우리가 씻는 거죠. 그렇게 씻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은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세상은요. 빛이 안 들어가요. 예. 빛이 그 세상 사람들은요. 꽉 막혀가지고 그 어둠 속에서 막 우왕좌왕하면서도 어떻게든지 잘 잡으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몰라요. 우리는 방향을 아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창문, 하나님 나라에 그런 빛이 들어가는 창문이 들어가면 그 창문을 통해서 뭐가 들어갑니까? 나는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빛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창문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저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서 그런 창문으로서 아주 깨끗하게 투명 창문으로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빛이 그 창문을 통해서 그것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뭘 보는 거야?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소중하고 얼마나 크리스찬 그런 기업과 또 장사를 하든지 학생이든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거 기억하시네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부름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예,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요한복음 17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핵심은요. 이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해서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충만함을 드러내는 게 예수님의 기도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개인 혼자서는요 이 세상을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혼자서 거룩하게 사는 일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제사장들의 모임이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은 상당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도 보세요. 사랑 안에서라고 하죠. 이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랑 안에서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은 원어 알레소인데 이건 진리를 말하여. 진리를 말하여서 그러니까 진리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한 자들이 모여서 그 진리를 가지고 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꾸고 내가 제사장인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할 때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잘 알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 몸이 이 몸도 공동체입니다.
이 온 몸이 성도들 말하는 거죠. 교회죠. 각 마디를 통하여 어떻게 돼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는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장로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권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교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순원들은 순장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마찬가지 순장님들도 순원들의 도움을 받고요. 함께 도움을 받음으로 어떻게 돼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어떻게 역사해야 돼. 워킹, 일해야 돼. 함께 일해야 돼. 그럴 때 그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간다. 자라간다. 뿐만 아니라 아까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그래야지만 스스로 어떻게 된다? 세워진다. 세워진다. 예.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요, 물론 우리 골방에서도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개인의 시간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혼자만으로 완성은 안 돼요, 여러분. 예. 개인으로서의 신앙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어우러져 돕고 연결되고 결합될 때 완전하게 완성된다 그 소리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묵상 열심히 하시고 하세요.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은 아니 저분은 그렇게 성경 열심히 보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조금도 부족한 감이 없어. 근데 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왜 성숙하지 못하는 걸까? 예? 여러분 이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질문이에요. 질문.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요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레위기를 내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가 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예요. 수직적인 차원만 있다고 그게 성숙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직적인 차원만 성숙되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앙인들이 많은 경우에. 예. 그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 간에 수평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거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놓치시면. 예.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장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개인 운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운동은 단체 운동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제가 가슴 아픈 게 가끔 이렇게 이렇게 그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혼자 성경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은혜 너무 좋은데 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특히 요즘같이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이 얼마나 편해 집에서. 예, 그죠?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맞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받는 은혜들이 있어요. 없지 않죠. 은혜가 있죠. 은혜가 있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뭐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칙은 아까 사랑과 섬김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과 섬김은요 공동체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은혜 받고 너무 좋죠. 그래가지고 그래 목사님 이렇게 인터넷에 예배 드리고 옛날에는 또 그랬잖아요. 막 주일날 올려면 사람 많을 때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은혜 받다가 현장에서 은혜 받다가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그냥 그 보기 싫은 얼굴 보면 완전 은혜 다 쏟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왜 성경은 공동체로 모이라고 하냐? 맞아요, 여러분. 그분의 속마음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요. 충분히 심정이 이해가 가요. 근데 그건 한 가지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혼자 이렇게 예배 들어가면 은혜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도 날 터치 안 하잖아. 근데 여러분 그래서요 성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니까요. 만약에 그러면 그거는 저기 무슨 동양 인도 그런 종교. 여러분 동양 종교는 혼자 산속에 들어 가부좌 들고 혼자 하는 종교예요. 혼자. 도 닦고 혼자 신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경지를 올라가려고 하는 게 이 동양 신비 종교고 그런 사상이고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는요 부대끼는 종교예요. 부대끼는 종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부대끼니까 거기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 다 죄인인데.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거기서 뭘 깨닫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성령님이요. 예. 이걸 깨달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누차 말씀하신 게 서로 뭐 하라? 사랑하라. 서로 뭐 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교회는 여러분 이거를 연습하는 곳입니다. 이거를 연습하고 우리 안에서부터 이게 돼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용서하지 못하고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자기중심적입니까? 근데 교회마저도 그래 버리면 이 창문이 다 그냥 완전 먼지가 그냥 싹 껴가지고 그냥 아무 빛도 못 들어오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강북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가 순모임입니다. 순모임. 여러분 순모임이 뭐입니까? 순모임. 순모임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모판. 여러분 벼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벼를 그렇게 자라갑니까? 뭐를 심어야 되나? 뭐를 어느 정도 자란 그 뭐를 심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모임은 작은 교회예요. 작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자라가셔야 돼요. 함께 어우러져서 자라가시는데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서로 전수해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살아내는 이 생명 공동체가 뭐예요? 이게 순모임이란 말이죠. 순모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순모임 참여하십시오. 알아요. 여러분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그런데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 영적 제사장이라면 내가 이 제사장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역량이 없잖아요. 역량이. 여러분 제사장도요. 제사장 직분 받았다고 바로 구약에서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25살 때부터 그 수련 기간이 5년의 수련 기간이 있고 3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제사장 사역 감당하는 건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역량이 없는데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가서 다 우리가 깨지는 거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디서 키워야 돼? 순모임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린 제사장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뭐가 주어져?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이 닫고 열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 열 수 있는지를 순모임에서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닫지 않을 수 있는지를 같이 공부하고 같이 그걸 삶으로 살아내고 그거를 실천하는 것이 순모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요, 우리는 그냥 이런 훈련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열쇠를,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 혹시 천국 열쇠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 여러분 우리가 마침 열쇠 어디다 두고 맨날 잊어버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천국 열쇠가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순모임.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순모임은요. 자, PPT를 보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순모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순모임은요. 친목단체도 아니고 세상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넋두리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순모임은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것이 순모임입니다. 여러분. 예? 정말 이런 순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순모임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그래서 이런 순모임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해야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성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순모임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삶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다? 그것도 아니고요.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다? 그것도 아니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에서요. 짧게라도 여러분 꼭 찬양을 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너희 중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는 그 장에서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모임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마음 문을 열면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모임을 시작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주일날 공동체적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같이 말하고 아까 오직 진리 안에서 서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말하고 나누고 그것이 바로 순모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순장님들께 부탁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순에서 이 설교를 듣고 주일 설교를 듣고 순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 요약을 하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순장님들이 부탁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설교 요약하려면 집중해서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한 분이 다 하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면서 하시면서 요약을 하셔서 잘해도 못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고 콘테스트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들은 말씀들을 잘 정리해 가셔가지고 수모임에서 쫙 그 주일날 선포된 말씀들을 여러분이 요약한 걸 읽어주세요. 그걸 갖고 우리가 한번 복습되겠죠? 그걸 복습하고 그걸 가지고 또 제가 순장님들께 이거 나누세요라고 질문을 드려요. 그럼 순장님들은 아마 순모임 전에 우리 순원들에게 그 질문들을 공유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오시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진리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거기에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건 제가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해본 제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선포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게 느껴지면요, 제가 그걸 알아요.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주셔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없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의식들이 바뀌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모에서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는 큐티 나눔을 하십시오. 어떻게? 단체 카톡방 하나 만드셔가지고 우리 큐티 삼겹줄 했던 것이 매일매일 큐티 나눔은 순모임의 그 단톡방에서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순모임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시고 그렇게 예배하시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제입니다. 교제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순모임에서는 함께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는 인간적 친밀함의 수준에서 머물면 안 돼. 여러분. 어떤 순모임은 막 그 세상에서 뭐 했고 저 했고 막 너무 분위기 좋아. 근데 갑자기 성경 봅시다 하면 딱 얼어붙어. 아무 말도 말을 안 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처음에는 서먹서먹하니까 서로 삶, 세상 얘기도 할 줄은 있지만 그건 처음 도입 부분이지. 근데 그걸 갖고 주구장창 그걸 밀고 나가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해져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진짜 어느 수준으로 가야 되냐면 서로 함께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이 모임이 어떤 교제의 나눔의 모임이 되도록, 진실한 공동체가 되도록. 여기서 이 진실한 공동체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분노로 충만한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디다가 좀 이렇게 쏟아놓을 데가 없어. 내 이야기를 할 데가 없어. 아내도 바쁘다고 남편 이야기 안 들어주고, 특별히 남편은 아내에게 바쁘니까 서로 대화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부간도 가나다니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순모임에서 나눠지는 거죠.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도 다 나눌 수 있는 곳이 돼야 그게 진실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남에게 하지 못할 이야기를 여기서 내놓을 때 정말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정죄하고 막 그냥 비난, 그게 아니고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나를 받아주는 곳이 있구나, 내가 말할 곳이 있구나. 그럴 때 우리가 거기서 뭘 느껴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이거 지켜야 돼요. 비밀 유지하셔야 돼요. 여기 들은 거 가지고 막 여전도에 가서 여기 가서 퍼날르고, 여러분 그러면 순모임 완전 깨부숴집니다. 같이 안전하게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치유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순모임이 지향하는 바이죠. 교제. 세 번째는 뭐예요? 양육입니다. 양육. 여러분 제가 올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간절히 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러분 순모임은요, 여러분이 자라갈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모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뭐예요? 양육입니다. 양육을 통해 각 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이 복음을 전수하는 복음의 동역자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까 바울이 제 말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연결되어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제가 여러분 이제 곧 3월 말에 제자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해서 이제 올해까지는 조금 아직 이끌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부족하지만 제가 지향하는 제자훈련, 이제 순모임에서 제자훈련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훈련을 통해서 입금위로 나오는 분들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여러분 순환에 있거든요. 그 순환에서 그분들이 여러분 순원들을, 또 다른 순원들을 제자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순환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보신 그 분이
또 다른 그 한 사람에게 그걸 전수해주고 또 그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주고 그래서 순원들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모르고가 그냥 교회가 그냥 천국 대기소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사명자로서 우리가 정말로 직장으로 나아가고 학교로 나아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부름받은 그런 사명자로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서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순모임 안에서 서로 꿈을 꾸고 서로 도전을 받고 이런 일을 산다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순원들이 어떻게 성장하지 않고 배겨날 수 있겠냐고요. 이런 순을 꿈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 결과가 네 번째 순모임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일어날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섬김과 사역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모임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공동체와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창문인데 이 빛을 어딘가 비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요 여러분 전도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새생명 축제 전도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면은요 먼저 순모임으로 데려오세요. 순모임으로 데려오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이거를 알지. 예. 여러분 그냥 와가지고 그냥 새생명 축제 그때 한번 와가지고 그냥 뭐 복음 설교 들었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들이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 그래서 이번에 순모임에서 당회에서 순원금 걷지 않을 거예요. 순원금 걷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냐? 여러분 자체적으로 잘 기도하시면서 이것도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 자체가 선교 사임을 돕든지 미자립교회를 돕든지 우리가 어떤 기관을 돕든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로서 이 세상이 깨어지고 망가진 곳 작은 금액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모아진다면 여러분이 좀 섬기세요. 그렇게 순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여러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교회적으로 뭐예요? 반찬 나눔 사역. 그래서 지금도 반찬 나눔 팀을 보면 거의 순위 와서 몇 개 순위 와서 그걸 하세요. 직장 다니신 분들 어렵죠. 알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기도로 섬기면 되고 내가 몸으로 섬길 수 있으면 와서 같이 섬길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연말에 19만 원이 기적하잖아요. 그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지역과 이 이웃들을 섬길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순이 있다면 거기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가 그 순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꿈을 꾸고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전받지 않겠어요? 변화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순위 모이면 맨날 이렇쿵 저렇쿵 그냥 세상 얘기하고 맨날 신스타랑만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니 사람들이 순에 있고 싶겠어요? 다 도망가고 싶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순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순이 부흥하면은요 결국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소리가 아니라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요. 부흥, 리바이벌, 다시 생명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진리 위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함께 어떻게 천국문을 열 수 있을까? 우리가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 진리 기초 위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곳이 교회이고 순모임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목사만이요? 아니. 장로만이요? 아니. 순장님만이 아니. 서로 같이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많은 본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섬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이요 교회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인 근육, 영적인 힘을 키워서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신분은 받았지만 역량이 안 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역량을 키웁시다. 역량을 키워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구호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요 내가 진짜 빛과 소금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강부국의 성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